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생기고 동그랗게 생기고 그리고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는 그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용변을 보면 그거 뭐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요강이 기억이 나는데 요강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 하얗게 생겼는데 아주 동그랗고 든든하고 또 가끔 떨어뜨리는데 깨지지도 않고 정말 잘생긴 그런 동그란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잘 닦고 뭐 이래도 그 그릇은 요강이었어요. 요강. 그런데 좀 둔탁하게 생겨 찌그러지고 또 뭐 이렇게 별볼일 없고 담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그 요리를 해서 담으면 그건 아주 귀한 요리 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는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찌그러진 그릇 그리고 뭐 별 담을 거 없을 것 같은 이렇게 평평한 그런 그릇이라도 고급 음식을 담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냥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러한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 그릇은 영원히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버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 4장 1절부터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 그릇은 평범한 그릇이 아닌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귀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그릇은 영원히 보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담겨진 그 보배가 어떠느냐 말이죠. 바로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깨어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투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기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바로 귀한 그릇, 그야말로 정말 쓸모 있는 그릇, 소중한 그릇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제가 그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를 읽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유, 여러분들 엄청 목소리가 엄청 크네요. 다른 때 모였을 때보다 더 크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역설적인 삶이에요. 역설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럼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낙심하게 되죠. 그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정말 가슴 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답답한 게 당연한 건데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으면 그건 완전히 버려진 바 된 거죠. 버림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완전히 거꾸로 이제 그 주리를 틀었단 말이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 이건 끝장난 거죠. 이제 이건 뭐 더 이상 기대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믿음 생활은 상식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식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상식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식선에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하는 거고, 그 믿음 생활은 정상적이다. 바로 그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 생활은 상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삶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면 쌓여서 망하는 거죠. 상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답답한 일 당하면 답답한 거예요. 속된 말로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되면 결국 버려진 바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들임을 당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상식인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상식적인 삶이 아니에요. 역설적인 삶이에요. 뛰어넘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모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틀렸다. 이제는 뭘 기대하냐? 이제는 뭘 바라보냐?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 뭐 이렇게 코로나가 뭐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됐는데 또 연장한다고 하니 뭐 이제는 다 틀렸다. 그게 바로
상식적인 그 신앙이에요. 상식적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상식이 아니라 말이죠. 역설적인 그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느 때는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그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의 능력 있는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하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지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어서 죽게 됐어요. 예수 믿어서 손해보게 된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형장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질 때에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천주교가 우리보다 먼저 전래됐을 때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야말로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그런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지. 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랬는데 불려가게 되고 그랬는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랬는데 뭐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고 다 그게 지금 1%로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기독교에 딱 그 어떤 그 칼날을 대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안 믿는 척하자. 뭐 숨자. 아니면은 뭐 요즘 안 드리면 좀 어떠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어요. 순교를 실제로 당했어요. 초대교회에 그랬고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어디서 역사하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은 자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당했는데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본인은 죽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았던 그래서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 자들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걸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 같은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별 볼 일 없는데 그야말로 뭐 깨져도 상관없고 저기 뭐 먼지 쌓여도 상관없고 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들인데 그리고 툭 건드리면 깨지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